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 행복합니다 라고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오늘 말씀을 요한일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절, 3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가장 잘 요약해 주는 말씀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이 이 안에 다 담겨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 벌써 1서를 1장부터 지금 3장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는 요한이 이 서신을 쓸 때 편지를 교회에게 보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신앙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함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에 대해서 보았죠. 하나님과의 사귐은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과 사귀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가능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죄의 문제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은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연인끼리도 사귀면 서로 닮는다 그러고, 부부끼리도 같이 오래 살면 서로 얼굴과 삶의 습관과 패턴이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시간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멋진 자녀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한일서 2장에서 사도 요한은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찾아온 것인데,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죄의 습관의 문제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전하면서 제가 우리 아동부도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10시부터 아동부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화평교회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아동부 예배를 제가 설교하면서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아동부 설교의 주제도 이 말씀이거든요. 오늘 아침에 아동부와 함께 나눈 그 말씀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그 죄가 우리의 죄가 됐어요. 그래서 설교 전에 영상을 보는데 설교 전에 영상에서 뭐가 나오냐면 내가 왜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시무룩하게 있는 아이에게 선생님이 나와서 그 죄가 왜 죄를 졌는지, 죄인인지,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아침에 우리 아이들과 나눴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오늘 말씀도 같이 함께 준비하면서 보면서 우리 아동부, 우리 화평교회가 하나님의 이 통일된 하나의 말씀으로 지금 이끌어 가시는 과정인 것을 보면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너무나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는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것 같습니다. 내가 의도하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면 아이에서부터 여기 앉아 계시는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가장 나이 많으신 우리 할머니, 우리 집사님까지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엄청난 역사를 우리가 맛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우리의 걸음과 우리가 어디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이곳이 가장 복되고 귀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설교가, 예배가 너무 많습니다. 미국 교회나 전 세계 교회 중에 가장 예배를 많이 드리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바로 한국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뭐가 있어요? 아침 새벽에 매일 새벽 예배 있고, 그리고 또 그걸로 모자라서 수요일날 수요 예배 있고, 이걸로 모자라서 또 뭐예요? 금요일날 갑자기 기도회 한다고 금요일날 모이죠. 그리고 여기 또 뭐 갑자기 뭐 특별 기도회라고 막 하죠. 그러면서 또 주일날 모이죠. 주일날 이렇게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오후에 또 헌신 예배 한다고 또 모이죠. 우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우리 신앙의 삶에 예배가 많은 것도 좋지만 예배가 집중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집중해야 될 예배가 뭐냐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 안식일날,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가 가장 우리의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평일날 아무리 열심히 많이 예배를 드려도 이 주일 안식일 예배가 우리의 삶의 등한이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모두 다 예배를 잘 드리면 좋죠. 근데 그러기가 우리가 바쁜 생활에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 이 주일날 이 예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목숨을 걸고 뭐 해야 합니까?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절대 뭐 하면 안 됩니까? 조심하면 안 됩니다. 뭐 일주일에도 예배 드렸는데 이것이 또 그런 예배지? 아닙니다. 성경에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예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안식일 주일 예배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예배는 우리가 목숨처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그 아이가 말을 이해할 때부터 날마다 그 아이에게 가르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냐면 안식일을 네 목숨처럼 지켜라. 그러면 안식일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유대인들은 토요일이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아무것도 안 합니다. 왜요? 토요일 날 안식일 예배를 거룩하게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도 아무것도 안 합니다. 왜요? 그 다음은 가정에서 거룩한 안식일을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바쁘고 분주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까지 금요일까지 드리다 보니까 늘 드렸던 예배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기울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기울어지면 넘어지죠. 넘어지면 일어나는 것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왜 일어나는 게 힘든지 아십니까? 반드시 일어날 때는 땅을 짚어야 하거든요. 땅바닥까지 꼬꾸라져야 일어날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넘어지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배를 뭐 해야 합니까? 지키고 사셔야 합니다. 근데 이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을 잘 보내야 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설교를 준비하니까 토요일 날은 웬만하면 약속도 없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말씀과 설교 준비와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밥 먹을 때마다 뭐 TV에 뭐가 나오냐면 미스 트롯이 나와요. 제가 좋아하는 정서준가? 와, 너무 목소리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1등 했습니다. 진을 먹었어요. 너무 감사한데 저는 사실 배아연이 더 좋더라고요. 그 8년의 그 무명의 시간이 그러면 제가 어제 저녁에도 저는 이제 생방송 못 보고 이제 저녁 먹을 때 그 시간대 그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틀어오면서 보다가 너무 감동이 드는 거야. 그러면서 때로는 막 가슴이 울컥하기도 하고 눈물이 쭉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트로트를 왜 좋아하는지 몰랐는데 이제 그 가사가 막 이제 이렇게 막 묻어 나오는 거 보면서 감동이 막 오더라고. 그때 정신 차려야지. 이러면 안 돼. 내가 여기에서 감동을 받으면 안 되고 나는 예배를 준비하고 또 그러면서 제가 무슨 도전을 받았냐면 저 짧은 5분의 이 그 트롯 가사가 사람들을 울리더라고요. 나는
나는 15분을 찬양인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일까? 나는 지금 막 30분으로 안 돼서 막 35분, 40분을 설교하는데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 제가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모습이 정말 도전되었습니다. 사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터치가 있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의 터치가 있으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임합니다. 그리고 눈에 눈물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이 나든지 이런 것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성령의 이 감동과 터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서야 합니다. 그러려면 육체가 피곤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예배만큼은 목숨을 걸고 사수해야 하고, 여러분들이 죄악의 습관을 끊는 거룩한 습관의 시작이 바로 이 시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거해야 이 성령이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한 주간의 삶이 여기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의 죄의 습관으로부터 승리하게 되고, 그것이 거룩한 습관으로 쌓이게 되면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작은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풍성한 성품을, 향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말씀의 핵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을 3장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요한일서 2장 2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아라. 아멘. 의를 행하는 자마다 누구에게서요? 그에게서 났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지금 우리 한국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발전했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 가운데 개인 국민 소득이 1년에 3만 불이 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올해 발표가 3만 3천 불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3만 3천 불이 되는 나라가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엄청 뭐하게 되었다고요? 잘 살게 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정말로 잘 사는 나라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나라가 성장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3만 3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당 연 소득이 얼마가 되냐면 약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연봉 5천만 원 정도 버시는 분 계시면 그냥 마음으로만 손을 드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 저게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만큼 빈부격차가 심해졌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연소득이 이 3만 불을 돌파한 때가 언제냐면 2017년이었습니다. 3만 불을 처음 2017년에 돌파를 해서 온 나라가 이제 선진국에 다다랐다라고 그렇게 막 축하하면서 막 박수치고 막 북한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근데 너무 빨리 성장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성과 머리와 가슴이 같이 성장하는 시간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이 괴물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진국은요, 그냥 삶이 잘 사는 것이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인성과 교육과 인격과 마음이 함께 성장하는 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빨리 성장을 해버려가지고 이게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 이야기는 저 멀리 있는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괴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길거리를 헤매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아픈 거예요, 사람들이. TV에서, 신문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저 멀리 유럽, 동남아, 엄청나게 좋은 나라에 여행 가는 프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밥을 먹어도 엄청나게 비싸고 좋은 음식들을 먹는 것을 TV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해외여행 가고 젊은 애들이 해외여행 가는 거 그 나이 때 여행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나이 때는 열심히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욜로라고 하는 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냥 나 하나 잘 살고 놀다가 죽자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지금 MZ라고 하는 세대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TV를 틀고 유튜브를 보면, 인스타를 하면 다 그런 내용들 뿐이에요. 다 자기 자랑입니다. 나 지금 어디 있다? 인증사진 찍는, 왜 찍어요? 그거 올려서 나 지금 여기 있다고 자랑하려고. 왜 좋은 비싼 뷔페 가가지고 10만원, 20만원짜리 되는 호텔 뷔페 가가지고 젊은 애들이 그걸 먹으면서 사진 찍습니까? 나 이 정도 먹는 사람이라고.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요? 경제가 성장했는데 사람들의 인격과 마음과 생각은 성장하지 못하니까 이게 격차가 벌어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내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괴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 가장 인기가 많은 강의가 뭔지 아십니까? 자존감 강의입니다. 왜? 사람들이 내가 자존감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뭐가 세졌냐면 자존심이 세진 거예요. 그래서 남이 나를 인정해주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자존감이 높아져야 하는데 자존심이 세졌어요. 왜요? 나 이 정도 돈 많어. 나 이 정도 차를 타. 나 이 정도 사는 사람이야. 이런 지역에 이런 아파트 살아? 나 이 정도 해외여행 다니는 사람이야. 나 이 정도 식사하는 사람이야. 다 가짜입니다. 이 가짜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자존감은 바닥이 있단 말이에요. 머리와 마음이 성장하지 못한 그 자존감이 바닥이니까 뭐가 세졌냐면 자존심만 세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미쳤습니다. 왜 미쳤냐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못하면 삶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인스타하고 유튜브 올리고 난리 납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젊은 애들이 유튜브 만들어가지고 돈 벌었다는 게 정상일까요? 젊은 아이가 노래해가지고 3억을 받았습니다. 그게 정상일까요? 이게 다 세상이 잘못되어져 가는 모습들 중에 하나입니다. 조기 성공은 그 인생에 패망을 가져다 줍니다. 성실하게 노력해서 돈을 버는 세상, 그것이 인정받는 세상이 아니라 뭔가 부동산과 여러 가지 비트코인, 주식 투자, 이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부자 되는 것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김창옥 교수를 너무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김창옥 교수가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그 교회 집사님 있고 제가 교육 목사할 때 그 아이가 저희 교회 학교에 출석해서 자주 만나고 얘기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때 막 한창 강의하면서 그 이름이 유명해지기 시작했는데 그분의 마음 아픈 사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부터 자기 안에 우울증이 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우울증과 씨름하면서 코로나 오고 하면서 그 삶의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강의할 때 이 자존감에 대하여 자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사진 보면 앞에 사진 보여주면 그 자존감과 자존심의 그 정의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존감이 뭡니까? 시작.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자존감은 내가 정말로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나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자존감입니다. 자존심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자존심이라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자존감이 아니라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창옥 교수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발 얼음이 되지 마시고 물이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얼음을 생각해 보세요. 얼음은 딱딱해지니까 그 얼음이 맞는 그릇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물이 되면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기가 막히죠. 이 자존감을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건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놓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신앙의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자존감, 여러분들이 정말로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멋진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소중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이 놀라운 풍성한 은혜 가운데 세워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지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 되신 그 놀라운 소중한 그 자존감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그 가장 소중한 은혜,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아버지가 되신다.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라고요? 너무 좋은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우리 또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쓸 때마다 아이들아, 청년들아, 어른들아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런 말을 썼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할 때는 가장 먼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보라, 누가요? 아버지께서라는 말을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보라 아버지께서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열심과 내 믿음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웨슬리 목사님은 선행적 은총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나중에 한번 여러분과 이 웨슬리 목사님의 이 놀라운 말씀들을 한번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웨슬리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까지도 하나님의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공로가 아니라 고백이 아니라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고백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 이곳에 여러분을 스스로가 왔다라고 착각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 이곳에 여러분들이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이끄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시간에 왔다라고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보는 시각과 같은 의미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 올 때 예배를 준비할 때 내일 예배 가야지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뭐 하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도 오늘 이 시간을 맞이하지 못하고 응급실에서 그리고 병원에서 하루의 삶을 마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늘 일상의 삶이 내 계획과 내 삶에 그렇게 찾아오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일상의 삶은 우연히 그냥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한다. 권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훌륭한 사람이 돼서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끊임없이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고 오늘도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구별해 내신 사랑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과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목사님 좀 변한 게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거든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잡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믿음의 차원이라 이것은 믿음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체험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별반 다를 것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렇게 설명할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주위 사람들이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 이후에 내 표정과 내 말과 내 행동이 주변 사람들이 느끼기에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그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묘한 게요. 신앙생활을 저도 한 30년, 40년을 해보니까 그냥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얼굴만 봐도 저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언어나 그 사람의 행동 속에 그런 부분들이 묻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은 정말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쓰는 말과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것이 세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문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내 삶을 이끌어 간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이 사랑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여러분 가운데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코 단순하거나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신앙의 삶은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하여 매우 조심스럽게 갖고 가고 조심스럽게 그렇게 살피면서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 마지막 서신서에 보면 사도들은 끊임없이 교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선줄로 알지만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악한 마귀를 대적해라.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끊임없이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과 다른 표정,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말, 세상 사람들과 다른 행동,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걸음을 걸어갈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부활의 영